어게인 지저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기업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래 이 어버이날은 1872년도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심으로 주일날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7년에 이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천국에 간 자신의 어머니 웰스터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자기 어머니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잊지를 못하고 그 어머니 신앙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더 추억하기 위해서 하얀색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다 달아주면서 정부에게 촉구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날을 만들어 달라.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미국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1914년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준 겁니다. 정식 기념일이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1956년도 그해 5월 둘째 주일, 그날이 8일이었습니다. 이거 오늘 같은 날이었죠. 자,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는 주일과는 일요일과는 상관이 없이 매년 5월 8일은 어머니 날로 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정한 것이죠. 자, 이것이 어머니 날이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공경해야 된다 해서 어버이 날로 바뀐 것은 1973년도입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어버이 날의 본래의 뜻은 부모님의 신앙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내가 물려받고 그 신앙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것이 이 어버이날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본질인 겁니다. 지금까지 가정에서는 기도로 자녀들을 키우셨고 교회 오셔서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이 기도 또 이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의 삶이 빛나게 된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된 겁니다. 모든 부모님들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또한 지금도 여전히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속히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가에 맞닿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교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는 가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훈은 한 집안의 어른이나 조상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일러주는 가르침이죠. 이 가훈 속에는 그 집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손 대대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가정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의 뿌리 공동체가 가정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가 살지만 3대, 4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룬 가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교육했기 때문이고 또 자녀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신앙과 교훈을 잘 따랐기 때문인 겁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증거들은 성경 속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이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1절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시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해줘야 되며, 똑같이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의 교훈을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첫 번째 교훈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교훈해 줬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해 준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랑과 성실을 저버리지 말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고 교훈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를 할 때 부모님의 사랑으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의 그 사랑의 행동을 표현할 때 이 말을 많이 쓰죠. 여자는 남자보다는 신체적으로 허약합니다. 자, 그런데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되면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어떤 힘든 상황에 부딪혀도 견뎌내고 이겨내죠. 이 힘은 자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초월적인 힘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길러내셨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은 또한 이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한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새소식반 어린이 전도를 하다가 이 경험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의 엄마가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를 버리지 않으신단다. 저 이렇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를 가리키면서 쟤네 엄마는 쟤를 버렸는데요, 그러더랍니다. 그 순간 이 말을 듣는 그 옆에 있던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매우 미안하고 당황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 가정이 들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놀랍지만 초월적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고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둥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깊은지를,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도 나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실에서, 신실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마음판에, 머리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명령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을 절대 잊지 말고 결코 떠나서도 안 된다고 교훈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더 친절하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헛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해주시겠고 귀중히 존중이 여김을 받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받게 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인자와 진리에서 신실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을 목에 걸고 마음편에 굳게 새기도록 교훈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들입니다. 동시에 또 누군가의 자녀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인자와 진리를 목에 걸고 마음판에 굳게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동시에 믿음의 유산, 신앙의 이 유산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시는 경건한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교훈해 줬습니다. 5절 다시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는 네 지식, 네 슬기를 의지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신뢰라는 말은 본래 독일어에서 위로 또 위안 이 말에서 탄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면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신뢰가 깨진다면,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신뢰가 깨진다면 그 가정의 위로와 위안도 사라지는 겁니다. 서로 진정으로 신뢰할 때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8절 보시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인 겁니다. 야고보에서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한 마음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하는 겁니다. 5절 뒷부분 다시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의 참 뜻은 7절에 기록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라 이 구절에서 설명이 된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네가 신뢰하지 않으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회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일러 준 겁니다. 성경은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지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오히려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네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신뢰하고 의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서 20장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유다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 두려워서 이 백성들을 모아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역대하서 20장 15절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왕과 백성들 향해서 나를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 준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 역대하서 20장 20절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크게 외친 것이죠.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 왕이었습니다. 해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신뢰하면 굳게 서라고 소리를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 임한 이 왕과 백성들, 그 큰 대적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쉽게 이기고 즐겁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 것이다 약속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인 겁니다. 이 말씀과 같이 부모된 여러분들, 자신들이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여러분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교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교훈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와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세 번째 마지막 교훈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공경하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9절 보시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네 재물, 네 소확물의 첫 열매를 들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뜻은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살아갈 동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도록 교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보시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배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나를 공경한다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이 되었던 우리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뺏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뺏어서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반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인간이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즐기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져 믿어질 때 우리는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소득의 일부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또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시 보시면 그리하면 나를 공경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네 창고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며 네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가 바닥날 일이 없도록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공경하기를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자녀들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신 여러분들,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 공경하도록 교훈해 주시고,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 주신 이 교훈을 목에 걸고 또 마음판에 새겨 지켜 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또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